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화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요. 뭐 서리 나이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 그죠? 네, 제가 좀 할 수 있으면 언젠가는 제가 한번 해보겠지만은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고흐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을 제일 잘 사용하는 화가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란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고흐의 그림에 보면은 노란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밝고요. 그 중에 대표작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이 작품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고흐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림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고흐가 처음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을 때 함께 같이 동거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여러분 잘 아는 화가예요. 고갱 들어보셨죠? 고갱. 우리 청소년들 고갱 들어봤어요? 풀고갱. 고갱 들어봤어? 예. 고갱하고 같이 살면서 같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그림을 그리기는 시작하지만은 너무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림을 생각하는 것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게 맞지 않으니까 늘 다투게 됩니다. 그런 갈등들이 생기고 나니까 하루는 이 고갱이 고흐를 보고 돈도 못 버는 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고흐는 또 어떻게 할까요? 고갱을 향해서 돈만 아는 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 카페 마담을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카페 마담 진우에 대한 묘사를 하다가 또 거기서 또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다르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갈등은 결국에는 크게 달하기 시작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고흐는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귀를 잘라버리고 나니까 그 후에 동네 사람들은 고흐를 마치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고흐는 마을에서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는 생렘이라고 하는 이 정신병원에 가서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양을 하면서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저 소용돌이 치는 부분들은 뭐냐 그러면은 그곳에서 겪었던 이 정신적인 고통을 묘사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귀를 잘라버리고 하는 이런 갈등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0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제자로 산다는 것은 하모니를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을 지었고 또 요한 1, 2, 3서를 지었고 요한 계시록을 썼던 그런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사도이지만은 그의 별명은 뭘까요? 사도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입니다. 성질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 그 쌍둥이잖아요. 아예 형제입니다. 늘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들을 정도로 성질이 급하고 마치 다혈질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요한이 보니까 제자가 아닌,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지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했던 상황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장면. 제자들은 귀신도 쫓지 못하였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자기네들과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아닌데 다른 교회가 어떤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은근히 폄하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폄하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 보면은, 귀신을 쫓아냈던 이 사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는 옆에 있던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라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귀신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짓누르고 몸에 상처를 입히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던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지만 오히려 귀신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어하고 장악하고 짓누르고 오히려 더 못살게 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아까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고 예수를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이 그 사람을 막았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39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시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그 말씀을 주십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모니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보면은 워낙 편가르기를 많이 합니다. 또 진보와 보수, 또 좌파와 우파, 그러니까 뭘 하나 하면은 나하고 맞지 않으면은 무조건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양극화가 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극단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다양성의 하나님이에요. 복음서도 하나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이 네 복음을 준 이유가 뭘까요? 각각의 독자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편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자들은 다 우리를 지지하는 우리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네 편, 내 편을 많이 따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항상 이렇게 세를 모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나 편가르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조금만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틀렸답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상하면은 색깔을 이야기를 합니다. 진보냐 보수냐. 여러분, 우리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좌도 우도 아니고 예수님 편입니다. 물론 자기의 성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수님 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넓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41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어디 가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물이라도 한 잔 주면은 그 사람 상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뭐예요? 그 사람도 우리 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지 이렇게 들고 나가서 전도할 일은 많이 없었지만은 전도를 하러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도지를 주면은 어떤 사람은 받고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고하십니다라고 하는데 그 수고하십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편.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 중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였을 때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잘하십니다. 물 한 잔 먹고 하세요라고 하면서 그 물을 주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만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고 또 우리를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퓨처 성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이 이야기합시다. 제자는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서, 가정에서도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트러블 메이커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갈등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네 편 내 편 가르기 전에
모두가 우리를 주님을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라고 하는 이 지경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두 번째 레슨, 제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작은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합니까?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그러면 연약한 자를 죄짓게 하거나 연약한 자를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거나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도 난 저런 거 보고 교회 못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벌이 있다고 말합니까? 차라리 목에 연자 맷돌, 이 맷돌은 집에서 쓰는 맷돌이 아닙니다. 소가 끄는 아주 큰 맷돌이죠. 그거 메고 차라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다에 그걸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떠오르지 않도록 맷돌 메고 사라지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한 영혼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면은 그 벌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그 벌이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제자로 산다는 것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제자로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그것이 누군가가 보았을 때 덕이 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면 그 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것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제자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거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나옵니다. 이 음식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음식 자체는 중립이잖아요. 가치 중립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실족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제사 음식이 그랬습니다. 제사 음식 먹을 수도, 기도하고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제사 음식인 줄 알고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은 제사 음식인데도 먹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그 믿음 좋은 이 사람 보고 실족하게 되는 거죠. 믿음 좋은 사람은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이것이 음식이고 자기는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관계는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고는 그걸 보고 덕이 되지 않고 실족했다면 그것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었으니까 그것은 죄라고 하는 거죠. 신자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하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내가 오늘 몰래 하고 있다면 내 스스로도 이것을 죄로 여기는 거죠. 그 모습을
누군가가 봤어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데 담배나 술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은 그걸 누군가가 봤어요.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담배 피우네? 저 사람 술 마시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의 믿음이 자랄까요? 자라지 않을까요? 자라지 않는다고 그래요. 믿음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예수님은 과장법으로 사용했죠. 그 정도로 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지는 못할 망정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데 쓰임받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책임감이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가려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죄 짓게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너희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다릅니까? 네 손이 너를 죄 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낫다. 손과 발과 43절에는 손에 대해서, 45절에는 발에 대해서, 47절에는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짓게 하는 손과 발과 눈을 찍어버리고 빼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 죄의 싹은 아예 잘라버리고 뽑아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라서라도 없애고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그거 없이 죄 없이 가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옥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야 돼. 일어나고 집중, 다 집중. 잘 들어야 돼. 예수님도 천국과 지옥을 언급합니다. 그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48절과 4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묘사하는 지옥.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한낱 미물인 구더기도 그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어도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만은 그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영원히 죽지 않는 곳, 불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포항제철 가면은 그 용광로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뭐 뼈나 뭐 이런 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 녹아버릴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 저는 이런 고통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전에 베트남에 그 선교 갔을 때 12지장 교양으로 새벽에 고통 받을 때 한 2시에서 한 5시 아니죠, 4시에서 한 5시인가 뭐 하여튼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고통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기도도 하고
또 엎드려 있기도 하고, 그때 바라면 빨리 아침이 왔으면 하는 거예요. 빨리 아침이 왔으면. 뭐 약을 먹어보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아침이 되면 내가 병원을 가든지 약국으로 가든지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그 통증이, 그 고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나 용서나 이런 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그 고통을 받고 평생을 영원토록 그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족들이나 여러분 친구나 예수 안 믿는 것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저들은 지옥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에서 주저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잖아요. 단순하게 설명을 해보면. 그러면은 믿지 않으면 지옥인데 그 지옥을 가볍게 여기니까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생각이 없다 보니까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친구가 이 지옥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잠시 미뤄두고 사는 것이 급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손이 죄지면 손을 잘라내서라도 지옥보다는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내서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눈 얼마나 소중합니까? 눈이 범죄하면 이걸 빼버려서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걸 과장하고 언유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문자적으로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교부입니다. 이 오리겐은 이 말씀을 듣고는 자기가 생기는 성욕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생각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성기를 거세해버립니다. 교회사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문자적으로도. 왜요? 그렇게 하고서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성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없이 들어가는 것이 그 천국이 그만큼 가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이것을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라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행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싫어합니까? 죄와 싸우지 않는 거 조금만 저러다가 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죄에 저항해야 되나? 피 흘리기까지. 왜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가 떳떳하게 하지 못하고 숨어서 하는 것, 그거 우리 스스로도 그게 죄라고 인식되니까 숨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거 끊으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걸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끊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그거 끊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고. 그거 끊어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그거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왜 손, 발, 눈일까? 다른 것도 많이, 다른 장기들도 많이 있는 게 왜 손과 발과 눈에 대해서 말하는가? 신체에서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 손과 발과 눈이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손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었지만은 그 손으로 오히려 남의 것을 빼앗고 해치는 데 사용됐기 때문에 이 손을 찍어서라도 주님 앞에 오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은요? 교회로 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발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주신 발이잖아요. 그런데 이 발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죄 있는 자리에 서고 악인의 꾀에 그 악인의 자리에 앉고 하는데 이 모든 발로 밟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발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죄 짓는 곳으로 가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가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눈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안목의 정욕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이 눈을 가지고 사용하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차라리 빼버려라. 그거 가지고 죄 지을 것 같으면 그거 빼고 죄 짓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손, 발, 눈을 제거해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이 손과 발과 눈 다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제자들도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다면은 세상에서 제거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에서 제거되어야 할 대상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존재 목적을 상실하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오히려 버려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십니까? 50절에 보면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존재 목적을 상실하면 버려지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마이크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도 우리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해서 살아왔는데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은 버려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자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들은 소금이 되고 소금처럼 살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처럼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면은 자신을 희생해서 그곳에 맛을 냅니다. 갈등이 아니죠.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소금은 음식을 썩지 않게 보관하도록 돕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어서 사용합니다. 구약에서는 소제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에 소금을 쳐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우리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성결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 순수함을 유지하라고 너희들은 소금처럼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또 소금처럼 사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어디든지 들어가면 영향을 미치는 소금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켜져 있어야 할 곳에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불이 켜져 있지 않죠? 교회입니다. 세상이 빛이 되어야 할 교회는 오히려 이 시대에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가정은 서로 화목하게 빛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만든 두 기관이 뭐예요? 가정과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고호가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빛나야 할 교회가 빛나지 않고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알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단편에 보면은 어느 날 구두장이 시몬이 뭘 합니까? 다 낡아 빠진 외투 이거 한번 바꾸려고 돈 좀 모아둔 것하고 그동안에 또 외상으로 사람들에게 구두 수선해 준 거 그거 비용 받아서 외투를 하나 사서 아내와 이렇게 번갈아 입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갔지요. 갔는데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신발을 고쳤는데 신발을 만들었는데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김에 홧김에 이 시몬이 뭘 합니까? 남아있는 돈 가지고 가서 독한 보드카를 사가지고, 러시아잖아요. 보드카를 사가지고 마십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교회 옆에 쓰러진 미하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미하일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가지고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였지요. 미하일을 발견하고는 그가 자기 낡은 외투를 미하일에게 벗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톨스토이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뭘 하고 싶었을까요? 이 사람이 어디에 쓰러져 있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앞에. 교회 앞에 알몸으로 버려진 미하일. 교회가 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한 교회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문학 작품들 또 예술 작품 중에는 그 시대에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들을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있었어요? 마당놀이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누구지? 이준기 나왔던 거 있잖아요. 왕의 남자. 그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 가면을 쓰고 당시 양반들을 풍자하고 왕을 풍자하는 것 아닙니까? 존재 목적을 상실한 양반들, 존재 목적을 상실한 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시대의 문학 작품이나 시대의 예술 작품들도 존재 목적을 상실한 교회에 대해서 은근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개독교라고 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존재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불 꺼진 교회.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지 못해서 교회 앞에 쓰러져 있는, 알몸으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있는 존재 목적을 상실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소금을 너희들 가운데 두고 너희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동일하게 마태복음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래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힐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존재 목적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뭘로 왔을까요? 화목제물로 왔습니다. 화목제물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동일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을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사는 것이 오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의 존재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분란이 있고 갈등이 있나요? 그럼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소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들어가면 그곳에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인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맛깔나는 세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한 여러분 가정이 맛깔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편지 풍파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만한 세상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러니까 많은 아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 우리가 화목하게 사는 존재구나, 화평케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 깨닫고 이거 하나만 제대로 살아도 우린 천국 갈 수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내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가? 내 말과 행동이 우리 가족을 화평케 하는 것인가? 내 말과 행동이 우리 목장을 화평케 하는 것인가? 내 말과 행동이 우리 교회를 화평케 하는 것인가? 내 말과 행동이 직장에서 내가 소금으로 사는 것인가? 사업장에서 내가 소금이 되는 것인가? 돌아보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은 고쳐야죠. 끊어야죠.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갈등이 아니라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거룩을 지키고 이웃과 화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뼈의 쐐기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냐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지옥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한번 가보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영혼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은 이번 명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여러분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가족들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안 다닌 사람들 이야기가 뭡니까? 교회 다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들 때문에 어떤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와 편견을 여러분들을 보고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 목장을 경험하고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소금으로 사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변화된 삶을 통해서 소금이 되어서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